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능력의 간절한가, 영적 능력의 간절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이십니까?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입니까?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가끔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식을 듣거나 또 내 자신이 느낄 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달되는 것 아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 아니다 라고 우리를 비웃곤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인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무능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을 가져서 능력을 갖는 것이 낫지 않냐.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 몸의 건강이나 너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니다 라고 우리를 비웃곤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요단강들이 있죠. 우리 앞길을 막는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현실적인 장벽 앞에 있습니다. 그 장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돈으로도 인맥으로도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을,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국교로 삼기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죠. 지난주에 말하는 것처럼 풍요는 넘치지만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한번 뉴스 들어보세요. 세상에 흘러가는 뉴스 들어보세요. 한국이나 미국, 특별히 좀 산다는 곳,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혼들이요 피폐해 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영혼들이요. 그런 거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빌 게이츠라든가 저번에 죽으신 분도 애플 회사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안 줬다고, 아이패드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아이폰 안 주고. 근데 세상 젊은이들은 그것을 통해서요 편리함을 느끼죠. 컴퓨터 하나를 들고 있는 편리함을 느끼죠. 알고 싶은 거 다 알죠. 근데 거기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쁜 것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이겠습니까? 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또 악한 영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매어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잘 나가는 IT 기업들을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뭘 위한 거지? 인류의 발전, 인류의 공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헌을 통해서 뭘 하죠? 편리함을 줘요. 정말 편해졌어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편리함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피폐가 있는지 몰라요. 유발 하라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AI가 나오면 자살할 확률,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기회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자살하는 거 가르쳐줘요, AI가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이 세상이 주는 길, 세상의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가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길갈에 있다가 베들로 갑니다. 베들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게 되죠. 이때 엘리야가 계속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당신의 성령, 엘리야 당신을 쓰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기나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어려운 거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행하는 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지는 것을 본다면, 그때까지 그 올려지는 것까지 본다면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이 겉옷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당신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던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이것이 내게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겉옷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선지자의 후보생으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사는요,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소 12결이요,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밭을 갈아요. 그럼 그 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W자로 되어 있는 이 결의가 12개가 나란히 한번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아니에요. 그는 돈도 많았어요. 부자로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어때요? 그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지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재산도 출세의 영광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갑절을 구해요. 우리는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갑절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갑절하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때, 지금 이 유산이잖아요. 유산을 물려줄 때, 죽고 난 다음 유산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갑절을 주죠? 네, 장자에게요. 장자에게 갑절을 줘요. 그래서 갑절을 달라고 하면은 딱 알아요. 아, 장자의 몫을 달라라는 것을 딱 알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뭡니까? 장자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장자는 책임이 있죠.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장자의 몫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장자와 같이 앞장서서 그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할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렵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앞장서서 장자의 몫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보통 책임이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어요. 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습관화돼가고 내 기도는 형식화돼가고 기도를 드리는 내 자세는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저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요, 사회가 점점점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신앙의 열린으로 이건 나갈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버틸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 아닙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구할 뿐만 아니라요, 더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 나라가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장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구하세요. 앞장서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장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요. 엘리야가 말하면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길갈에서요, 베델에 가고 여리고성에 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갈 때마다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들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스승이 올라간다. 너의 스승이 하늘로 올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지 않아요. 끝까지 엘리야에게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때요? 끝까지 따라요. 베델에서도 머물지 않고요, 여리고에서도 머물지 않고요, 요단강에서도 머물지 않고요, 끝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요 따라요. 이게 진정으로 갈망하는 심령이죠. 진정으로 사모하는 심령이요.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간절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때까지요 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요,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끝까지 기도하며 간절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도록 간구하는 그 무리 가운데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요 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배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요, 그 요단강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을 먼저 찢죠. 자기의 겉옷을 찢는 것은 애도할 때 옷을 찢잖아요. 애도하고 슬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옷을 찢는 거죠. 이제는 이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내가 사역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겉옷을 쥐어잡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요, 사오로 치면서 나가죠. 그때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말하기를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거는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성도라면 믿음으로 외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대주의죠. 근대주의는 이성주의죠.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이성으로 납득되고 이해가 되어야만이 믿으려고 해요. 과학이 이성주의를 가장 대표하잖아요. 과학적인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주가 끝이 없대요. 우주가 끝이 없대요. 아직도 우주의 끝을 모른대요. 지금도 끝이 확장되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모른다면서, 피조물의 세계를 다 모른다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이 무한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요, 그냥 갇혀있어요. 내 삶에 갇혀있어요. 내 경험에 갇혀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갈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붙들고요, 겉옷으로요, 요단강을 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치지 않아요. 그러면 무능해져요. 그 능력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옷 아니잖아요. 남의 신앙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신앙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신앙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겉옷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겉옷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와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자식이 죽어서 과부가 울고 갈 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식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진짜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커 있잖아요. 텐트 만드는 이 앞치마만 사람에게 엎어도요,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머물도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성령이 머무신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분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승리하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교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요. 그까지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따르고 있는지요. 요단강을 치는 도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갑절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그저 알지만 구하지 않고 머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딸을 치료하여 주소서, 내 병든 몸 낫게 해주소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치고 치료하였나이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앉아있는 그 매일 보았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이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도 병든 자를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이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지요? 시대는 더욱더 어두워가고 편리함 속에 속아 넘어가고 영혼과 정신들은 썩어가고 병들어갈 때 왜 우리도 그 능력이 없는지요? 우리 안에 이 능력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장자같이 앞장서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답답하십니까? 내 신앙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군중으로 살아가는 무리처럼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그러겠지, 이루어지겠지라고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어렵다, 그래도 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장자의 몫을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능력 주시면 저도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또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치며 건너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믿음대로 승리하였다, 이겼다 라고 고백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처럼 머무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저에게 갑절의 영감, 장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권세 있게 쓰임받는 저의 삶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강구했던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알고 지켜보는 군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도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믿고 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 그 능력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겉옷을 치고 갈라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께서 머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하고 간구하여서 그 능력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믿음으로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늘과 땅의 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구하는 자, 찾는 자, 그 능력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자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